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이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지치게 되어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님, 제 삶은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있는데 며칠 전 우연히 봤던 한 영상이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쁜 회색 샴 고양이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고양이가 다른 곳을 볼 때 고양이 몰래 아주 날카로운 침으로 조심조심 고양이를 찌르려는 겁니다. 그때 획 고개를 돌리고 이것을 본 고양이가 놀란 눈으로 겨우 도망쳤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뭐야 이 사람, 고양이 학대 영상인가? 왜 가만히 있는 고양이를 찔러? 다행히 고양이가 겨우 피해서 침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다시 고양이를 데려와 품에 안고 고양이 털에 아예 문구용 집게 2개를 집어넣는 겁니다. 노란색, 파란색 집게가 달린 고양이 몸.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 진짜 뭐야.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집게 달린 고양이 가죽 위에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도망치던 고양이는 다 포기한 것처럼 축 늘어졌어요. 그리고 주사를 맞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 사람 품에 안겨 있었어요. 놀랍고 이상해서 영상 안에 설명글을 눌렀어요. 그런데 글을 보고서야 이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됐어요. 저는 신부전증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사를 놓느냐고 물어보셔서 영상을 올려요. 고양이가 놀라지 않게 주사를 놓으려고 하지만 지금도 어렵네요. 많이 고민하고 배워서 이렇게 놓게 되었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겼죠. 하지만 고양이가 아파서 제 마음이 더 아파요. 처음에는 제가 주사를 놓자 야옹하고 소리쳤는데 지금은 다 포기한 것처럼 그냥 제게 안겨서 힘없이 주사를 맞거든요. 고양이는 이해 못하겠죠. 아니, 평생을 이해 못한 채로 눈을 감을 수도 있겠죠. 늘 다정한 주인이 왜 어떤 시간에는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지, 왜 저 바늘로 나를 찌르는지. 저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이해 못하겠죠. 아니, 평생을 이해 못한 채로 눈을 감을 수도 있겠죠. 늘 다정했던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지. 그러면 이때 고양이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유튜브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참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그 글에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그걸 느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금방 자리 잡고 부흥하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면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자.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이 심판받아도 이 시원찮을 판에 악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이제 사형 재판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둘 다 초대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죽게 하시고 왜 한 사람은 살려주시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시나? 우리가 봤을 때는 야고보, 베드로 둘 다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를 죽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던 이 고양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견디고 또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의 출신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늘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폈고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무 죄 없었던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유대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인 걸 기뻐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이번엔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한번 죽여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재판을 하거나 처형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채 무교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감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4절 보면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4명씩 4교대를 해서 조금의 빈틈도 없이 총 16명의 군인이 하루 종일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 감시할까?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보란듯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 기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베드로를 아주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한꺼번에 교회의 지도자 2명이 죽게 생겼으니 이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베드로만은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베드로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저는 이것이 바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해야 할 결정이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상황이라면 급하니까 당장이라도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관계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당신이 조금 왕에게 좋은 말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가 돈을 요구하면 뇌물을 주면서까지 우리 좀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만한 사람부터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기도하였다. 교회는 기도하였다.
단순합니다. 무슨 공식 같습니다. 공식.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위기를 만나면 사람의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 주보에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문제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전부인 줄 아니까 이 문제가 전부인데 문제를 풀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겁니다. 아, 문제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유대인들과 병사들은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 나온 걸 이미 보고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더 철저하게 감시하면 된다. 병사들 더 붙이면 된다. 그러면 베드로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들과 똑같이 문제를 인간의 차원으로만 보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차원으로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보게 합니다. 문제만 보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내 눈에 보이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물결처치 주일 말씀은 이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씩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딱 기가 막히게도 세길 기도회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은혜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필사의 밤 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개척교회는 장점이 있다고. 이 장점이 뭐냐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날 기도회 때 온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 같이 기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20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몇 사람이 모이든지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세길 기도회에서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시간, 그 시간만큼은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6절 말씀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다 라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전날 밤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는 아침에 끌려가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지금 베드로는 양쪽 팔이 두 군인에게 하나씩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지금 있는데 성경 보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날이 밝으면 이제 자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서 일어나? 아니면 이 베드로란 인물은 천성이 너무나도 이 담대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여기서도 잠을 잘 수 있을까? 7절부터 보시면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탈출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7절 보면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니까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주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구나. 하나님께 맡겼구나.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왜 우린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문제만 만나면 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 내 인생의 짐은 내가 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길을 가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다 멈춰섭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도,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나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 아니면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서? 아닙니다. 왜 기다리느냐? 기다리고 있으면 그 빨간불이 조금 있다가 초록불로 바뀔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인생에 고난이라는 빨간불이 켜져 있어도 언젠가 이 빨간불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초록불로 바뀔 것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면 죽습니다. 사형당하기 전날입니다. 항소할 기회에 무슨 다른 수를 써볼 시간 없습니다. 경비는 삼엄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염려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나에게 빨간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초록불을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던 염려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갑자기 전환됩니다. 갑자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호련히라고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호련히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좀 전까지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감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처럼 전날 밤이라는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도, 병사들로 삼엄한 감옥이라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그 무엇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구약의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일째 되어도 7일째 아침이 되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뭔가 좀 성도의 균열이라도 나든지 뭔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일주일 전과 다른 게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을 겁니다. 아니, 성벽을 쌓지도 않고 돌기만 한다고 되겠냐? 언제까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거냐?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7째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여리고성을 도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 필사의 밤 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이 다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겁니다. 다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이 길 가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는 공통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누군가 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째 날 7번 돌았을 때 호련히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되는 시간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응답의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감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갔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성도들의 끊이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구나. 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 길을 갔다 왔는데,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란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내가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찬양과 기도 소리가 가득하다면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고 살아있는 교회이지 않을까? 나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감옥에 간 거, 이거 도대체 어떤 면이 더 좋은 생각입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11장 기억하십니까? 지중해 전역에 큰 흉년이 들었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0절을 보면 그 모은 구제금을 가지고 누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가? 바나바와 사울이 갑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1장을 넘어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일어나던 그때 그 장면에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까?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온 바나바와 사울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2장 25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 모든 걸 다 보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좀 그려지십니까?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고,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다 감옥에 갇혔는데 신기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더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을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던 바나바와 사울이 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앞으로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사울, 장차 이름이 바뀔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갈 텐데
그 일을 이들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셨고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을 직접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바울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반대자들을 만나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끌려가고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를 만나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했습니다. 언제든지 그곳이 어디더라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우리 눈에는 고난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눈을 열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